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찬양할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예수님 앞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닮아가는 이번 예담3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이마를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마를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네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손을 들고 다 같이 더 크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십니다. 다시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굴복하네. 지금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우리 찬양 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전하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찬양 중에 임하실 주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할 때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다시는 주님께 앞에서 돌아서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
시련이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다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의 세바가 성령의 세바가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자리에 함께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손 내밀고 축복하며 환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들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큰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현수 형제님 나오셔서 예배와 봉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비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주님 있는 순간이 있었는지, 그것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청년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전쟁, 그리고 바이러스, 대한민국의 병영생활의 개선과 남북관계, 의료 민영화와 세월호 사건, 이 일들을 우리 청년들이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게 하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 그 일을 수행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이제 시작되는 청년 바이블 아카데미와 제11차 예단3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올바른 기독교관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많은 비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 비전을 설계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 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창도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물이 주님의 계획에 온전히 사용되어 그 주춧돌 되게 하시며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자, 치려면 제대로 쳤으면 좋겠습니다. 리조이스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와 함께. 네. 세상에 희망되어지는 그 감격이 있는 오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당신의 희망 되십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희망 되십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예담3이 시작되었습니다. 28일까지 우리가 이제 거룩한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 그 세상이 희망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한 그 감격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과 저녁 정말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예배가 시작되어질 텐데요. 그것 가운데 작정하시고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광고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담3이 계속적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이벤트들 함께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가이드북과 배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이드북과 우리 함께 예담3을 추억하며 함께 기념하고자 배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구매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9월 28일 날에는 비전 예배로 광교의 학교 부지에 거기서 드려지게 됩니다. 오전 10시 반까지 오시게 되면 되는데요. 1부부터 5부 예배까지는 없습니다.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1부부터 5부 예배는 그 광교 비전 예배로 대체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아까 영상에서도 확인해 보셨지만 리조이스가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자격은 구원의 확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 6개월 이상 출석하신 분들과 그리고 담당 사역자의 면담을 거치시고 소정의 달란트를 가진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이 리조이스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악기와 혹은 영상 혹은 안내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리조이스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바이블 아카데미가 정말 성황리에 또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막차를 타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나가시면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포스터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참고하셔서 함께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과목들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하고 정말 풍성한 그러한 바이블 아카데미가 진행되어져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담3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관계로 돌아오는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예담3으로 대체하여서 드려지니까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혹시 새로 오셨거나 교회에 정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예배가 끝난 후에 오른쪽 앞으로 오시면 오르간 앞에 피켓을 들고 있는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체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청년부에 소속되어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흐롯 곁 해변 그 장막진대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창도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축복할 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내가 아니면 또 나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어떤 돈에 대한 구원의 문제, 이성과 결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 관계에 대한 그 구원의 문제, 아니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나 정신적인 그런 괴로움에 대한 그 구원의 문제가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형제나 자매나 이성에 대한 문제는 그 이성 자체에 대해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돈으로 괴로움 당하고 이 돈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해결될 문제는 내가 돈을 향해서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괴로움과 정신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문제는 질병과 정신적인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취업이나 어떤 진로와 선택의 문제는 진로와 선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인간의 머리와 마음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을 보면요, 황당하거나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백 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출애굽의 이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까?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물질에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질서가 바로잡혀 있거나 어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안정적인 그런 정서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던 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들의 문화와 물질, 경제, 도덕,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올바른 온전한 상태였을까요? 정신적으로는 피폐했을 것이고 물질로는 뭐 노예 생활이었으니까 자기들 것이 어떤 소유가 없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완전히 낮은 자존감, 그리고 지배당하는 그런 억눌림, 그리고 육체적 핍박을 당하는 이 괴로움, 수백 년 동안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가에 대한 그런 좋은 믿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온전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뭐 질서가 균형이 바로 잡혀져 있던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뭘 잘했다고 얘네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나. 또 기가 막힌 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건과 스토리를 보면은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특별히 그래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바라고 믿음 바라시는 거 많잖아요. 믿음. 저도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 믿음을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 지금 오늘 사건은요,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 앞까지 이들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이라기보단 그냥 모세가 이끄니까 그 이끌림 바 되어서 그냥 따라갔죠. 뒤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고 뒤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벌벌 떨만하죠. 여기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집트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라고 하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인간이 죄성이 많고 연약한지라. 그런데요, 오늘 이 이전의 사건을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그나마 홍해 앞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홍해 앞까지 올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바로가 어떠한 왕이고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고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들을 호락호락 보내줬겠어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철저하게 애굽을 짓밟으면서 만들어주셨어요.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다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은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눈으로 이 대낮에는 그 더위를 하나님께서 피해 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활활 타오르는 그 수백만 인구가, 장정만 60만이니까 수백만의 그 인구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기둥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 보여주시는 그 상황을 두 눈 뜨고 보게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10가지 재앙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당장 두 눈 뜨고 볼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있는데도 이런 믿음이 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을 봤을 때, 그래요, 우리도 믿음이 없지만 제3자의 입장으로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 봅시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오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또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면 이제 11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또 매번마다 보여주셨을 텐데, 이걸 봤을 때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순종이나 어떤 마음 가운데 건강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어떨 땐 공평하시지 않은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뭘 잘해서,
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목숨 걸고 구해 주실까?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그 모세는요, 모세. 이들을 이끄는 모세. 지금 영적 지도자 이 모세의 초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데요? 뭘 잘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모세를 불렀을 때 상황은 80세, 그것도 이드로라는 이방인 제사장의 사위로 양측이 할아버지였을 때 부르셨어요. 뭘 잘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굳건히 갖고 있거나 때를 기다리거나 기도를 뭐 많이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잘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는 복의 근원이 언젠간 될 거야. 천만에요.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요,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도 않았어요. 요셉은요, 국무총리였던 요셉은 야곱 아버지가 잘해주니까 자석 입고 잘난 체 하다가 형들의 시기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다윗.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얘는 불러도 얘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택하신 그 사람이라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안 찾아도 될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뭘 잘해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 내가 너에게 정말 이 반석의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뭘 잘했다고요? 그냥 흔히 고기 잡는 뱃사람들이었고 그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먹고 언제 쟤는 정말 저주받을까 생각했던 그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럼 바울은요, 바울. 뭘 잘해서? 바울이 뭘 회개를 하고 있다거나 스스로 반성하면서 하나님, 저도 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뭔가 이 일말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상황이라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가장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주시든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겸손함과 겸허함으로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좀 써주시려고도 써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주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만나주시던가,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나에 대한 우리를 향한 사랑. 은혜는 받는 거예요. 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엔 은혜 없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죠? 뭘 잘해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죠. 여러분이 지금 이라크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수님 믿겠어요? 이라크에서 목베임 당하고 순교당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어. 시리아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어. 같은 민족,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북한도 있는데 이 수원 땅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몇 번 얘기했었죠?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찬들 태어나자마자 손목과 이마에 십자가 문신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그렇게 새깁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서 지옥에 떨어지느니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평생 고난당하면서 천국 가는 게 낫겠다.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선 한 번에
행복과 한 번의 자유함이 없을지언정 내 자식이 마지막 때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구원받는 게 낫겠다. 그런 어미와 아비의 인간적인 잔인함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신앙생활,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빚진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지만 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 은혜의 빚진 자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빚으셨어요. 복음의 빚진 사람이에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감격과 대한민국 수원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한 가지 빚진 마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이 복음을 나눠주어야 될 그러한 의무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업으로 맡겨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그 문화명령, 지상명령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의 침례를 주라, 내가 본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끔 그들도 하게 하라. 이게 특정한 어떤 선교사나 목회자나 어떤 헌신자만 부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명령. 제가 금요일마다 선교학교에서 하는 그런 예화인데요. 명령이 어떤 것인가? 명령. 여러분 심장 뛰지 않습니까? 심장 뛰죠? 심장이 뭘 잘해서 저절로 뜁니까? 여러분 심장에게 어떠한 노력을 해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죠? 여러분 숨을 쉴 때 여러분이 얼만큼 노력을 해서 그 숨을 쉬도록 유지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장은 뛰게 만드셨어요. 명령하셔서 우리가 생존하고 살도록 숨을 쉬게 하셨어요. 숨을 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여러분 내 심장아 1분에 정상적으로 한 60에서 한 100번 정도 잘 뛰거라.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 심장 이렇게 뜁니다. 잘 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숨 쉴 때 저 숨 들이마십니다. 이젠 내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숨 쉴 때 기도해요? 심장 뛸 때 내 심장 잘 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뛰게 숨 쉬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사는 것과 복음 전파자로서 살아야 되는 은혜의 빚진 자의 삶에 대해서는요, 명령이에요. 특정한 어떤 선교사, 헌신자, 목회자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명령입니다.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든지 지키든지 아니면 보냄을 받든지 기도를 하든지 물질로 후원을 하든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양들을 지키든지. 이 지금 너무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백성을 사용하기로, 이 백성을 구원하기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그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가 맺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맹세할 대상이 아니신 하나님이 우리와 맹세를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내가 세우겠다. 약속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그 맹세를 당신 스스로 우리 인간들과 지키시면서 그 약속을 스스로 또 지켜나가십니다. 우리와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배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게 되는 그런 주체가 되게 하시는, 내가 구원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구원하시게끔 하는, 여러분이 구원의 주인공이 될 만한 능력이 우리가 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몸 하나 지키기도 어려울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뭐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뭐 복음을 전파해야 되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어떤 헌신이 있어서 어떤 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어떤 작은 모임을 움직이거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원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대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내가 싸워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시게 하는 것, 이게 영적 승리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잘났건 못났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싸우시게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전 얼마 전에 100일이 넘은 딸이 있는데요. 이 딸 이름이 이지입니다. 이지를 낳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신앙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딸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 딸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딸이 얼마나 이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똥 싸는데 그것도 예뻐요. 똥 싸는데 똥을 안 싸면 걱정이 돼요. 똥을 쌌으면 좋겠다. 오줌을 자주 싸요. 오줌을 왜 쌌어? 하고 우는 것보다 오줌을 안 쌀 때 안 우는 게 더 걱정이 돼요. 이게 아비의 심정이에요. 아비의 심정.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이제 좀 다시 몸 조리를 좀 해서 어느 날 어제 나는 낮에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눈물이 날 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막 놀렸어요. 뭐 이상각 가족도 아니고 뭐 헤어진 것도 아니고 머리 타국에 떨어져 있는 게 저녁에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애들 볼 수 있는데 막 놀리는데, 저도 그걸 놀리면서 나도 눈물이 이렇게 막 나고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저도 너무 좋고 너무 이뻐요. 제가 원래 애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여기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겠구나. 참 이건 이렇게 살아서 앉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기적이야, 기적.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건 기적이야. 은혜야, 은혜.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앉아있는 건 이건 기적이고 은혜예요, 진짜. 옆 사람에게 넌 기적이야, 너 자체가 기적이야. 얘기해 주세요. 제 딸이 뭘 잘하는데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엄마 아빠가 될 때 생기는 상황을 제가 미리 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공식이에요. 아기가 배고파하잖아요.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어. 그럼 어떻게 되냐? 젖을 먹이게 됩니다. 저절로. 제가 순종하게 돼요. 오줌을 싸면 부르짖습니다. 그럼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새벽에도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안아달라고 몸을 막 비틀어요. 그걸 내가 느낄 수 있게 얘가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순종해서 안아줍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점차 애가 커가면서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그런 지경이 이르러요. 어떻게 하냐면 안아줬는데 몸을 비틉니다. 그러면서 내 눈치를 봐요. 뭐냐면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럼 일어서야 돼요. 안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라. 그럼 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가 요즘 어떠한 경제 계속해서 이 레벨이 높아지는데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바깥에 나가라. 나를 들고 가지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나가요. 그러다가 힘들잖아요. 몸을 비틀어요. 나를 유모차에 태워라.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 나를 재워라. 그럼 재워줘야 돼요. 이게 무한반복. 매일 무한반복.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에게 당당히 요구해요. 근데 굉장히 그 희열과 기쁨의 낙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얘가 웃어요. 웃고 어떨 땐 너무 좋아하면서 외계인 언어를 막 뭐라고 막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대략 무슨 얘기인지 나한테 요구하는 것과 제가 또 무엇인가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치는데 이게 정말 영적인 교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애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더 잘해주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게 아니구나. 부르짖는데 어떻게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10번이나 이렇게 해줬으면 정말 내가 너희들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짜증나서 내가 속 터진다 이러지 않고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는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나 지켜보기만 해라. 너희도 좀 기도를 해라. 깨어서 좀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럴 힘과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해야 될 건 뭐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요. 이 딸이 커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우리 부부의 바람은 이 딸이 항상 소외되고 낮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 일이 겹치면 파티와 장례식이 있으면 파티에 가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장례식에 가서 같이 울어주는 딸이 됐으면 좋겠다. 잘 사는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정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보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복음 전하다가 이방 땅에서 묻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듣는 그런 딸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고난받고 그 눈물 주님이 닦아주시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하늘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늘 소망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나눌 말씀이 있어요. 말씀 사무엘상 7장인데 안 찾으셔도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또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지 않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시 대신 너희들을 위해 싸워주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장면이 또 하나 나와요.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나눌 겁니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왕이 없었어요. 혼돈의 시대예요. 블레셋은 침략했는데 전쟁에 집니다. 갖은 노력과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요.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난과 죽임과 전쟁의 패함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아스다롯 바알신을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하면서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듣습니다. 이방신들, 바알, 아스다롯 이걸 다 제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 이 아스다롯은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신이에요. 다산과 이 성, 이 아스다롯 신전 밑에서는 여자 사제들과 남자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 게 그게 걔네들의 이 제사 방법이었어요. 바알실, 풍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물질, 바알신, 수많은 이방신, 이게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떠나라. 사무엘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현대 바알신, 아스타롯, 이방신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질을 더 내가 유익을 얻겠다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더욱더 높아지길 원하는 그 자리에 주님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3년 동안 기적과 이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본 가룟 유다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자 주님 팔아먹었어요.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안 본 게 아닙니다. 먹고 자고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주인님으로 계시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물질의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느냐? 하나님 자존심 상한 거예요. 물질의 창조자가 누구냐? 돈의 창조자가 누구냐? 성의 창조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그렇게 쫓고,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빠지고 싶어하고 붙들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그것, 그 창조자가 누구냐? 사단 마귀는 너 그거 못하면 죽는다. 너 그거 못하면 외로워진다. 너 그거 못하면 망한다. 너 그거 못하면 사람들한테 비난받는다. 너 그거 못하면 정신병 걸릴 거다. 너 그거 못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거다. 거짓의 영으로 내 자신을 속여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행동하게 하고 내 스스로 그 모든 아스타롯, 바알, 이방 신들 앞에 절하게 해요. 사단 마귀가 내 목을 움켜쥐고 내 뒷목을 잡고 바알에게 절해라 꾹가라뜨리지 않아요. 거짓의 영을 나에게 불어넣어서 내가 스스로 절하게끔 만들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를 붙잡아다가 입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쳐먹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왜요?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밖에 없어.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는데 사단, 그 거짓의 영을 받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의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할 때 이들이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별짓 다 해봤지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구나. 다 엎드립니다. 다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 생기는 분 있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이 문제를 해결받겠구나 생각하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이요, 그것을 가장 방해하고 원치 않고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어떻게든 안 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방해를 칠 겁니다. 다른 더 큰 유혹과 더 큰 정욕을, 더 큰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들에 깔아가지고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무릎 꿇지 못하게 하거나 바쁘게 만들거나 다른 약속이 더욱더 달콤하게 생각이 들거나,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이 유혹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써왔지만 구원이 없더라는 것을 너무나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러면 저희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저희 이 예배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 장소가 사무엘상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우리에겐 예담 삶이에요. 우리에겐 청년 예배의 자리고요, 수요 기도의 자리고요, 그게 목장 모임의 자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집에서 모이길 힘쓰고 교회 모이길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예담 삶이죠. 그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신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주거나 무기를 쥐어주지 않고 그래? 오케이. 이제 내가 싸울게.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재밌게 예를 들고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우시게 하는 그런 능력의 자리에 성경적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내일부터 오늘 시작됐지만 내일 새벽과 저녁에 있을 그 미스바 예담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싸우시게 하여서 승리를 맛보게 한 그런 삶을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이런 겁니다. 예담 삶 가운데 미스바 집회 가운데 어떤 형제가 솔로라고 생각합시다. 이 형제의 문제는 외로움과 결혼과 결혼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인 혼란이에요. 심각할 수 있죠. 자매님들도 긴장해야 됩니다.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주변 친구들의 연애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자극이 돼요. 이러다가 나 정말 결혼 못하고 늙어 죽는 거 아닌가? 견딜 수 없는 나머지 외로움을 달래고자 닥치는 대로 소개팅을 해달라고 아무나 막 만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면서 주변에서 자매들에게 막 들이댑니다. 아무나 그냥 막.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도 외로움이 달래지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버티기 위해서 순간적인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 쾌락을 쫓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술, 담배, 음란함, 정욕으로 의지합니다. 버텨요. 당장 견딜 수 없으니까 버텨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완전 걸려들었어요. 자기 급한 것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고자 결단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사무엘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를 듣게 돼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스타롯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난 예쁜 여자만 좋아했는데 예쁜 여자만 좋아하는 것을 내려놔요. 그리고 또 바알, 돈이 좀 있고 나중에 뭔가 이 갖춰진 그런 어떤 좋은 직장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결정해 놓은 하나님이 맞춰줬으면 하는 그거를 내려놔요. 어찌됐든 내려놔요. 이건 어쨌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문제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신들, 내가 결정해 놓은 수많은 이 목록 리스트, 자매, 내가 만날 자매에 대한 목록 리스트를 다 제어버리고 하나님, 저는 그냥 외롭고 불쌍한 형제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마음껏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십시오.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눈이 낮춰져요. 우선 예쁜 것에 대해 예쁘기만 했어, 예뻐야지만 내가 만나겠다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이 수십 명의 자매님들이 리스트에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수십 명의 자매님들이. 바알신 버려요. 어떤 환경과 조건을 봤었던 그걸 다 버리니까 갑자기 100여 명의 자매님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 중심을 보게 돼요. 외모만 봤었는데 중심만 봐도 와, 이렇게 이 자매가 예뻤었나 하면서 예담삼을 같이 드리다가 내 주변에 좌우에 앞뒤에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있었다니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구원, 예를 들어서요. 뭐 결코 비약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게 취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취업에 대해서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의 물질과 이 경제에 대한 문제, 뭐죠 이게? 여러분 오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건 주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십시오 아니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면 형제 자매 어떤 회사 내가 들어가야 할 그 회사를 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그들의 눈을 떠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 가려져 있는 눈과 제 귀와 제 이 우둔해져 있는 이 어둠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원래는 단적인 아까 들었던 예로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눈이 가려져 있고 닫혀져 있고 아스타롯, 바울, 이방신들로 가득 리스트가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는데 내가 싫어서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취업도 마찬가지고 진학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 기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대상과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적 대각성 회개의 자리, 예담3, 청년 예배, 목장 모임, 전심으로 어떤 유혹과 방해와 사단의 우리를 향한 계략이 있을지라도 오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젠 제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지킬 테니까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처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한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체들한테 날 위해 기도해줘. 전사님, 목사님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전사님.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고 이 성경적인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된 약속과 승리의 원리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되고 맛보고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게 되는 그런 승리의 중앙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 대각성 회개운동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맨 처음에 썼던 우리 찬양 함께 합시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중심으로 고백하세요. 예수 함께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온유하시고 우리 리조이스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하신 성품 여러분 중심으로 고백하세요. 예수 닮기 다른 것 담지 않고 내가 원하네. 아멘. 자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께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 우리 손 들고 결단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자, 우리 서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것을 보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어떠한 병거들이 쳐들어왔습니까? 특별병거 600명이 쳐들어왔고, 또한 모든 병거들이 쳐들어왔으며, 모든 장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켜보고 이것을 목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병거들을 쳐들어왔던 그 병거들을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들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시옵소서.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들을 두려워하지 신뢰하게 하여 마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이 구원의 문제가 이거니 내 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을 바라보자 하기 소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과 모든 믿음으로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시는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건지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고 그 모든 영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미암아 오늘 이 전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복하고 통회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스타로스를 끊게 싸우니 바알신을 끊게 싸우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방신들을 끊게 싸우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입술을 벌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런 미스바의 기도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요청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모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 가운데 내가 모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가운데 내가 모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희망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원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캠퍼스가 되게 하는 것 가운데 직장 되게 하는 것 가운데 주여 내가 모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께 용기셔서 주님의 날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옆 사람 손, 나의 사랑하는 지체, 가족, 동역자의 손을 잡고 하나님 오늘 내 손 잡은 사람에게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각 개인마다 내 손 잡은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차의 목장의 부흥 있게 하시며 예배의 부흥이 미스바처럼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부흥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같이 있게 달라고 하나님 오늘 내 손 잡은 사람과 우리 청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중앙교회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눈으로 목도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구원을 보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문을 섭산이 부러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 닮기를 할렐루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부터 예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스바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중심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 어느 다른 아스타롯 이방신 어느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15일 동안 예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승리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원 찬양하심으로 다 함께 헌신과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세상이 내리고와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갖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